기쁨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혹은 신명기 말씀학, 이런 제목을 추석절 앞에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월달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사역하던 아산시 시군연합회에서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하여서 초계단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게 됐지만, 저녁을 말할 것도 없이 새벽 기도도 얼른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해놓고 또 쫓아가서 늦게라도 그 집회에 참여해서 같이 은혜 받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열심을 냈냐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대체 강사로 오신 강사님이 튜빙겐 대학을 나오셨다는데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은 어떻게 설교하나? 당시 연합성이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기독교의 유명한 인사인 김명룡 총장이라는 분이신데, 감리교 신학대학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을 세웠던 광나루 신학이라고 하는 예수교 통합 즉 장로교회 연합대학원인데 거기에 총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튜빙겐 대학이 특이한 대학이었습니다. 튜빙겐 대학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650년 전인 1477년 독일의 튜빙겐이라는 곳에 국립대학으로 세운 대학으로서 독일의 바르트의 에버하르트난이라는 공작이 세운 그러한 대학이었습니다.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현재 학생 수가 25,000명에 해당되는 큰 규모의 대학인데, 놀랍게도 이런 굉장히 인재가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철학으로서는 저 유명한 헤겔이라는 유명한 사람, 천문학적으로는 전체 구도를 완성했던 요한 케플러, 신학적으로는 칼 바르트, 독일의 유명했던 그러한 고백교회였던 보니퍼, 몰트만, 그리고 교황 중에서도 베네딕토 16세가 바로 이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이규호 박사도 바로 이 튜빙겐 출신입니다. 문제는 이 대학이 명문이고 오래되고 규모가 크고 작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이 전 유럽에서 최고의 또 하나의 자유주의 측에 서 있는 그러한 대학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2000년대 초에 박사학위를 하면서 미국의 클레아몬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개방적이고 제일 자유주의라는 신학을 해보니까 막상 바깥에 듣던 소문과는 달랐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튜빙겐 대학은 가장 리버럴한 독일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그런 진보적인 신학교였어요. 도대체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리버럴하고 학문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는 신학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서적이라기보다도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믿는 그러한 신학.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사와 기적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인문적으로 따지는 그런 아주 리버럴한 학교, 굉장히 자유로운 학교가 바로 튜빙겐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 김명룡 총장님이 튜빙겐 대학을 졸업하고 워낙 명문이니까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총장이 되기 전에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생존율 30% 이하에 해당되는 암 수술을 받았다든지 암을 치료해서 이제 6개월, 길게는 8개월, 1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받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리버럴한 신학교 나온 교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침쯤에서 거리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받은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자기 전에 새벽 기도 시간 시편 23편을 10번씩 암송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양 같고 때로는 부족하고 힘약한 그러한 가장 약한 짐승 양과 같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한없이 그러한 피곤한 길을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결국 나를 승리케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제 한번 기인하면 20편, 23편 한 7시간 정도 한 절씩 공부할 때 있겠습니다만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여하튼 이 유명한 찬송,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숙제를 줬는데 그 뒤로 5년, 7년, 10년에 돼도 각기 사람이 여럿이니까 다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아까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생존 30% 이하, 5개월이면 죽는다, 1년이면 죽는다, 3년이면 죽는다 다 했던 사람들인데 5년, 7년, 10년이 가도 다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주어진 숙제요, 귀찮은 것이요, 때로는 저들이 성가시는 것이었는데 저들이 그걸 순종하고 하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너희에게 여호와의 법들 규례를 말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것, 너희에게 올무, 너희를 곤란에 빠뜨리고 너희를 성가스럽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복잡하게 하고 너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또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도 어떤 전도자도 아니고 이 목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돌아옵니다. 신명기 30편 오늘 여기 9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또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때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사건 사고를 기록한 그런 장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부단히 사건을 당하고 불평을 당하고 광야에서 죽고 살던 그런 문제가 기록되어 있고 불평하다가 때로는 재앙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많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는 오직 설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는 곧 들어갈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고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그러한 법도를 설교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를 들어간다든지 좋은 집을 사게 되면 대개는 가구를 다 바꿔야지. 옛날 가구 들어가면 짝다리가 안 맞아서 집이 본때가 안 납니다. 그래서 대개 다 바꿉니다. 여러분, 군인 가는 사람도요 아무리
뭐 귀한 집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면 훈련받는 첫날이 뭡니까? 옷을 다 벗습니다. 어쩌면 뭐 막 개인이 따라서 다른 고급 물품인 안경과 금지발 말고는 다 바꿉니다. 겉옷, 바지, 속옷, 양말까지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왜? 군인으로서는 신부는 그 옷을 입어야 군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무슨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도 장차 망할 장망성인 이집트, 애굽을 떠나와서 이제는 훈련의 장소인 광야를 거쳐와서 모든 훈련이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도가 결코 너희에게 얽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귀찮게 하는 거 아니고 너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뭐 많이 못 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이 모이면 한 설교, 예수 삶이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름에 수고했던 농부들이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과일을 맺고 감사절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이해하며 힘써 지켜야 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만 다시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조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는 것이 뭡니까? 헌법과 작은 법률이 있고 뭐 우리나라도 뭐 조례가 있고 뭐 규칙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인데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로 됐건 기록으로 됐건 지키면 내가 네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기뻐하신 같이 너를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조호연 목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가정을 축복하시니까요 강아지를 놔두요. 강아지가 보통 몇 마리 납니까? 6마리 7마리 나는데 12마리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강아지 팔아가지고 확장 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6마리 7마리 나던 강아지가요 12마리씩 나더라는 거예요. 돼지 새끼를 낳아도 13마리 14마리 낳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면 결코 그것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여기 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주사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으면 목사들도 좋고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지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다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이 잘되고 복받으면 목사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고요 사도 바울도 좋고요 다 천사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 우리가 좋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 좀 어려운 설교보다도 지난 설교를 함께 다 한번 종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역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여호사밧 왕이 큰 부귀와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거 다음 주에 하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임무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이 보기 드물게 메말랐던 그 시대에 송한 왕으로서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부귀와 영광에 크게 달하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치고 잘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주에는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만 섬겼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다는 것. 세 번째는 저지난주에 공부했죠? 백성을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겁니다. 지난주네요.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당신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믿으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말씀대로 그것을 뭡니까? 미간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옷가리도 매고 걸어다니면서도 보게 만들고 누워서도 보게 만들고 강론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잘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주 72년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에서 초토화되고 쟁기로 갈아엎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완전히 다 거들났고요.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구라파로 흩어지는데도, 근데 그 20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결국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더니 1948년 우리가 정부 세우던 날 그 몇 달 전에 5월 14일 독립하였어. 지금은 또다시 세계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무수하게 때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매를 맞고 하자 했지만 저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로 살더니 지금은 믿음을 사는데 교육의 힘, 말씀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을 최강의 국가를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이나 엘리자베트 여왕이 그렇고요. 또 지난주에 공부했던 1940년 미국이 독립이 1776년 독립선언이 그때니까 40년은 바로 독립선언 직전입니다. 1740년경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미국은 사실 뭡니까? 범죄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나라에서 안 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뭐 하나 잡아볼까 해서 그 나라에 가면 땅 거저주고 거기는 가면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거기 가면은 빚쟁이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정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사실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지고요,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인견들과 싸우면서 총잡이가 되어서요 거칠게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이 맺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 유명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스가 아테네에서 뜀박질하는 스포츠에 열심하고 로마가 검투사들의 살벌한 검투 장면에 열중하고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 전차 경기에 열중할 때 엘리자베트 여왕은 문학에 열심하고 철학에 열심했던 것처럼 제1차 대각성 운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을 보게 되면 산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철막을 치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호르몬 빛에서 흐르게 울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나라를 결국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1776년에 독립운동의 기반을 잡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 있었던 이 대각성운동의 결과는 뭐냐면 교육에 대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교육에 대한 열심을 품어서 대학을 세우고 시작하는데 목사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워서 그 대학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비리그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 목사가 만들었습니다. 예일대학교 목사가 만들었습니다. 브라운 대학 목사가 만들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목사가 만들었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뿐만 아니고 교육을 중시하던 그런 대학이 되게 되니까 결국은 됐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결국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하버드 대학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하버드 대학의 정문 앞에 있는 하버드 대학은 정문이 딱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여러 군데 여기저기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베리타스라고 봐. 베리타스가 뭡니까? 그 진리란 그 소리. 이것이 진리다 그 소리. 진리를 보라 그 소리. 진리의 문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목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들이 교육을 사랑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근본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그들이 대학의 아이비리그가 결국은 미국을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세웠다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도 예언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억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200년간은 미국이 전 세계를 리드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인재를 중시 여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명은 뭐냐면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요, 의사들을 무시하고요, 학자들을 무시하고요, 대학 교수를 무시하고요. 그런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 안 나오잖아요. 왜? 거기는 대우받거든요. 의사들이 연봉이 최하로 2억입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재들이 남아있는 거. 그들이 과학을 주도하잖아요. 백신을 만들어냈잖아요. 세계 1등 제품을 세계 제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과학을 중시하는 거고 중요하지만 말씀을 중시하고요, 인재를 중시하는 그런 것,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 200년간은 것들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청중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시되 너를 다시 기뻐하사,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광야에서 지키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복을 주시고 거기 가서도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40에 복 받았느냐, 내가 70에 80에 90에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거기서도 복 주리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주리라는 겁니다. 다시 복 주시리라. 끝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결코 여러분에게 성가시럽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게 되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인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잘 드려야 할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복잡한 거 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오직 그 말씀이 14절에 내게 매우 가까워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좀 죄송합니다만 행정관리들도요, 해주려고 하면요 그냥 해주는 거요.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아마 장로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도 조합에서 저 사람 꼭 도와줘야 착한 사람이고 열심히 할 사람이고 그러면 그냥 빼주잖아요. 뭐 그냥 빼준다는 말 좀 이상하지만 서류 받고 그냥 빼줘요. 저 사람이 좀 수상해. 돈도 잘 떼먹고 사기성이 있고 그러면 핑계대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10몇 번 막 수십 번씩 애상을 바치는 거 안 해주는 겁니다. 법이란 것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 저도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요한복음 7장 17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요리조리 핑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요, 뭐 시간 때문에 좀 제한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사실 이거요, 첫 번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쳐다보고 음욕 뭐 아니면 뭡니까? 잘못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이거 쉬운 말 아니거든. 사실 이게 보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목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말 불점성이 나오는데 저 개 같은 놈이라 해도 죄라는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개 같은 놈이라 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저 멍청이 같은 놈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이거 뭐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만큼 바르게 살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다 찍어내버리고 빼내버리면 애꾸는 아닌 사람이 누가 있고요, 손가락 온전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고요, 다리 다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사람 하나 지금 죄 한 번 없어요? 여러분 옛날 보면 형제하고 싸우다가 뭡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병따가리 가지고 싸우다가 형하고 싸운 적 없어요? 동생 미워한 적 없습니까? 그럼 눈 다 빼버리게 다 애꾸는 이러고 다니게? 문제는 하나님 수준은 거기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완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라는 얘기지요.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따라 행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힘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능력받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보세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는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상륙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어서 속히 이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흑암의 사슬을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연찮게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아펜젤러는 이 부활의 영광이 이 백성이 함께 해주사 흑암으로 매여 있는 이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아펜젤러는 그러고도 인천에서 9일 동안 머물다가 쫓겨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외국인은 또 여자들 못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언더우드는 들어갔지만 아펜젤러 결국 쫓겨가 다시 일본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모님이 또 아파요. 배 타고 다니는 게 있는데 쉽지 않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6월 20일 다시 들어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1992년 6월 11일 열심히 종동제일교를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인천에서 목포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요즘 말 저쪽 그 의연도 옆에 있는 그 안류산 열동 아니 거기 지나가다 거기서 배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일기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이미 자기 아들 죽을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아펜젤러가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을 그 장엄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한국도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대교육이 됐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대의가 한국에서 많이 성립되고 전 세계에서 한때는 뭡니까? 전 세계에서 큰 교회 10개 중에서 6개가 한국 교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먼 데 있는 곳이라고 불가능한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곳이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곳은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랴 할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죠? 너무 신령해서 내가 이게 지식박같이라 그 얘기죠. 내 신분을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령해서 속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이셨으면서도 한국교회 새마을운동에 사실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유태영 박사는 머슴하던 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복흥기라는 산골짜기에서요,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요, 토끼 팔아가지고, 그중에는 중학교도 아닌 그냥 그런 저런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서울로 가가지고요, 야간 학교를 다녔던 분이십니다. 그가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유학 간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미친놈, 무슨 미국을 가냐고. 응? 갈 수 있는 비행기표도 없고 미국을 그냥 가자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뭔 죄를 주냐면, 왕에게 편지를 써라 해가지고 한국을 개발하려면, 영향력 끼치려면 어디 갈까 하다가 축산업이 발달한 덴마크 가고 싶다.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썼대요. 그냥 편지다가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왕 백과사전에 나와 있더래. 그래서 그냥 써놓고 붙였대요. 무체부가 받으면 이거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요, 아이고 이거 그렇다. 그러니까 덴마크 뭡니까 대사관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대사관에서 받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요, 정말 자기 나라 본국으로 보냈대. 나중에 덴마크 국왕이 편지가 왔어. 내가 당신 유학을 허락하니까, 비행기표를 보내니까 내가 당신 공부할 때까지 모든 체제 비용과 교육비를 다 담당하겠습니다. 국부장으로 써 있어요. 덴마크 가서 유학을 했어요. 또 이분이 다 학급 마치쯤 되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 더 해야겠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제일 도움될 거다. 맞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를 제패한 이유가 있을 거야. 농업국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같이 키부츠를 공부해갔다. 편지 또 쓴 거예요. 거기서도 오케이. 그리고 이스라엘 가또 유학을 온 거였어. 나중에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서요, 거기서 대학교 서다가 돌았는데요, 건국대학교 학생들 많이 이스라엘 보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덴마크에 도착한 덴마크 말은 한마디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말은 영어로만 ABCD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들은 얘기 보면 강의를 제가 직접 들은 그 얘기입니다. 새벽에 와서 정말 애마디 소리를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기는 왔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한마디도 못하니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과 그분 얘기입니다. 섬광과 같이 벼락치는 것 같이 자기에게 음성이 들리고 기회가 떴다는 거예요. 번쩍이 모습.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주요한 말이 몇 가지 형태인데 그 형태를 배우라. 영어로 말하자면 뭡니까?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요. A형, 1형, 2형, 3, 4형 있잖아요. 덴마크 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우고 단어에 하루에 30개씩 줬대. 6개월 만에 말을 하고 6개월 만에 강의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천재지요. 세상에 우리는 영어 12년 배웠어도요, 부단히 영어책 봐도요, 아직도 더듬더듬하는데 이 사람 6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하기 시작했다. 본인도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은 하늘 바깥의 일이라고. 유학은 무슨 유학이냐고 친구들이 막 가슴을 치고 웃었다는 거예요. 병신 같은 놈 말이야. 헛소리 한다고 말이야. 네 주제에 무슨 서울 가서 학교도 못 다니는 무슨 유학이냐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사실 다 그분이 다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디안 광에 쫓겨났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세 가지의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첫째는 신학의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 내리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는 하나님 보았고 능력을 보았고 지금 여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까막 눈인데 어떻게 봅니까? 눈이 깜깜하려는데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 핑계는 더 큰 핑계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현실적인 육신적인 핑계입니다. 어쩌면 이게 모세로서는 가장 절실한 핑계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펜딜러 기념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여러 번 갔는데, 여러 번 동부에 가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세계 최고의 성극단을 가봤어요. 16,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큰 극장이에요. 여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룻하면 룻만 얘기해요. 응? 요나면 요나만 가지고 해요. 천지창조 총장 한 1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가 갔을 때 마치 모세를 하더라고요. 모세를 하는데 모세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더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배꼽 쥐고 서요. 도대체 저놈이 뭔 얘기하는 거냐고 말이야. 무슨 하나님 어딘가 막 비웃어요.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때로는 장군으로서 싸움은 잘하겠지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뭐 그래서 왜 그랬냐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여러 말도 같이 뭡니까 이렇게 강에서 건졌잖아요. 근데 그가 딱 왕자가 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 애굽에는요 점쟁이들이 있잖아. 저 위험한 아들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야. 죽이라고. 이게 공주가 땡땡을 뜨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떻게 시험했느냐? 그러면 시험을 하자고 했대요. 우리 말은 뭐 돌잔치 할 때 뭐 이렇게 갖다 놓죠. 뭐 실패 무슨 뭐 종이 돈 뭐 이렇게 뭐 쭉 갖다 놓고 지불하고 하잖아요. 칼하고 뭔가 이렇게 두 개를 놓고서는 지불하겠대. 만일 제가 칼 집으면 죽이고 만일 펜 잡으면 살려주자고. 근데 모세가요 뚝뚝뚝뚝뚝뚝 걸어가서 칼을 잡으려고 했대. 그럼 죽는 거잖아요. 천사가 다급하니까 얼른 치워가지고 옆에 있는 뭐 불을 잡게 해가지고 불이 혓바닥을 대가지고 탔대. 그 지금 전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혀가 탔대. 그래서 말 더듬었대. 이거요 심각한 겁니다. 응? 지금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그들이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 내가 가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 아니 절름발이 보고 가서 100m 선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뜁니까? 바람 없는 사람이 야구집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난 땅에 있고 이건 도저히 이건 신분적으로 이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해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능력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뭐지요? 13절에 보면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다. 내 치복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 아마 자녀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분들 그럴 거면 명절 당에 아무게 따라 미국에 있으니까 전화는 한번 오겠지. 잘하면 뭡니까? 비타민 몇 개 보내겠지. 그러지. 그 뭐 딸이 엄마 하고 들으면서 뭐 돈 가지고 집 두르리라고 생각도 안 했죠. 더구나 코로나인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예 직접 넣는 거예요. 미국 가겠으니까. 어? 그래서요 미국에 있는 며느리 내 며느리 아닙니다. 미국 간 며느리는 내 며느리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민 보내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내야 돼요.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내 범주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유치원 들어가면 그 사람 가면 내 맘대로 못해요. 친구를 사귀입니다. 군대 보냅니다. 요즘에 뭐 DP라는 영화에 보니까 말이에요. 군대 가서 죽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실컷 난들과 떨어진 걸 입어가며 지게질을 하면서 대학을 보냈더니 대모만 하다가 막 요즘 대모 온 사람들도 대접받지만 말이에요. 대모만 하다가 말이에요. 내 맘대로 못한다는 거.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는데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15절 이하 길게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고 죽는 기준이고 복과 화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또 그때 밑에 18절입니다. 자,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성자가 하춘풍원이라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은요, 20세에 피병 걸리게 되었어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를 나오다가 참 불우한 가정이 컸다고 그러지요.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가정이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굉장히 미움받쳐 가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나온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약속해요. 병이 걸린 바에 이양이 죽는 바에 농바주의자로 같이 죽자 해가 빈굴 찾아갑니다. 놀란 건 뭐냐면 그가 어차피 죽을 거 십자가를 진다고 졌는데 그는 그 당시 유만 80 가까운 생애를 삽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라고 했냐, 내가 십자가를 지어주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가 나를 지고 사선을 넘었도다. 그래서 그의 그 일생을 쓴 자서전이 책 제목이 사선을 넘어서. 내가 주님 위에 십자가를 져준 줄 알았더니 십자가 나를 지고 죽음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너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입니다. 내게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의 갈림길이요 생명과 축복의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과 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앞에 두신 건 우리가 택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은혜를 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